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쌓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21일 정지 19일째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불 하셨습니까? 예. 예불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저녁에 가서 혼자서 꼭 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법문도 듣고 또 경전도 보고 이러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자기 스스로 혼자서 매일 행에 옮겨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경험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습 공식의 모습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말로 들으면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실제로 그걸 이해하고 파악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래. 별개의 문제. 그래서 항상 내가 매일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수행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직접 생활 속에서 행해서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자기 체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살림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라요. 책가방 들고 맨날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돌아서서 경계에 가면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왔다 갔다는 했는데 뭘 했는가 잘 몰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공부를 좀 할 때는 좀 그게 약간 약발을 받고 있다가 뚝 떨어져서 혼자 가 있으면 힘이 확 약화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이제 같이 또 어울려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법회 장소에는 꼭 같이 와서 법회를 같이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같이 공부를 하고 또 혼자 나갔을 때는 혼자서 스스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공부가 자꾸 진전이 있거든요. 진전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일과 굴리기가 있죠. 아침에 예불하고 아침 저녁으로 앉고 축원하고 발언하고 감사 노트 쓰고 또 그 모습 공식 하고 그다음 모습 공식에서 심화가 된 바탕 공식 하고 그렇게 해서 새말귀를 자꾸 굴려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자꾸 굴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슨 이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자기가 자꾸 파악을 해야 되거든. 파악을 하려고 하면 모습 공식을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무지, 뒤바뀐 생각을 타파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타파하는 방법이 뭐다? 뭐라고 했죠? 공리. 그렇죠. 공리의 여다라는 겁니다. 공리. 그래서 그 방편이 뭐라고 했지요? 모습 공식. 모습 공식. 자, 지금 오늘 나눠드린 요 용수보살 지금 제24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저번에 그거 동교 오이문 영명연수선사 동교 오이문 하면서 이거를 했는데 한번 보죠. 용수보살 중론의 사권이 24-18입니다. 이게 관사제품인데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밑에 한자 한번 보십시오. 제법 유정성. 제법이 정한 성품이죠. 정한 성품이 있다면 이 말이죠. 제법 유정성. 즉 무, 인과 등 제사. 즉 곧 무 없다 인과 등 모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가 있는 모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시설 내가 바란다. 중입니다. 요 한자가 중입니다. 중인연생법. 그러니까 중이라는 것은 여러 이런 뜻이죠. 여러 인연으로 인과 연으로 법이 생긴다 이 말이죠. 생겨나는 것이 법이다. 그래서 아설 나는 즉 시무 이것을 무라고 말한다. 여기서 무라는 것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구마라스 이 대사는 이걸 무라고 했고 용수보살의 거기는 수냐라고 공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 대신 공이라고
요새는 원전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번역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직접 아슬 즉 시 무 공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지금 한자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무라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곧 법이니, 우리말로 하면 모습이라고 하지요. 모습이,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공하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시 가명, 이것이 곧 가짜 이름이고 역시 중도의 대, 이것이 바로 중도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공하다고 하고 가짜 이름이라고 말하고 중도의 뜻이라고 나는 말한다. 미정유 일법, 한법도 미정유지요.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한법도 없다 이 말입니다. 뭐야? 부종 인연생. 인연에 따라 생기지 않는 이 말이죠. 한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기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 모든 법은,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고일체법, 이 모든 일체법이 무부시공자,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영월거사님, 그러면 공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보면 이거 이해되지요? 이해됩니다. 뭘 공하다고 하는 겁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정한 자체성이 없다는 거죠. 정성이 없다는 것은 그 정한 성품이 없다는 건 자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체성이 없고 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짓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것을 중도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중도의 뜻이다. 중도라는 게 있다 없다 이 중간 딱 잘라서 그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있는 것도 놔두고 없는 것도 놔두는 걸 중도라고 하거든요. 있다 없다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있다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있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자체성입니다. 이게 중도의라는 것입니다. 중도라는 것과 공하다라는 것과 가짜 이름이라는 것과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말이 같은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뜻은 같고 이름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모습 공식 있잖아요. 이 모습 공식을 공하다라는 이 말을 아주 딱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자꾸 한다는 것은 공성의 이치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목표는 뭐냐면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거든요. 공리에 요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 말을 진짜 개는 먹고 이제 나중에 우리 나올 겁니다. 진짜 공덕행에서 진짜 개는 먹고 공리에 요달하는 거. 진짜 정은 먹고 개정해지요. 진짜 정은 먹고 공리에 요달하는 거. 진짜 해는 먹고 개정해 할 때 공리에 요달하는 거. 이 말이 딱 맞는 겁니다. 공리에 요달을 하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거기에 실체가 없지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를 않고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울트라 캡션이 뭐라고요? 모습 중에서 울트라 캡션이 뭐예요? 몸뚱이야.
몸뚱이요. 몸뚱이요.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되면 이미 공안 이치하고는 108,000이죠.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몸뚱이를 정성을 해버리거든. 몸뚱이에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몸뚱이가 뭔데? 무정성이고 정한 성품이 없는데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우리 맨날 이렇게 배우지요.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 지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느끼지도 못한다. 뭐 맨날 우리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몸뚱이가 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유정성이 되죠. 유. 그럼 뭐야? 뒤바뀐 생각이지. 뒤바뀐 생각이라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어려워.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몸뚱이가 내라는 것이 쌓여서 이 때가 너무나 두꺼워가지고 도저히 뭐 칼로 긁어도 안 되고 화학약품 뿌려도 안 녹아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은산철벽이에요. 은으로 만든 그리고 철로 만든 벽이란 말이에요. 은산철벽. 은으로 만든 산, 철로 만든 벽이에요. 그걸 은산철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뭐냐게 물건이 그게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이 물건이 딱 있으면 물론 원자탄을 떨어뜨리든지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건 다 관념이거든. 이걸 못 뚫는 거예요. 그 뚫는 방법이 뭐예요?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을 뚫는 방법이 뭐냐고요. 어떻게 뚫어야 되겠나요? 공성을 보고. 네. 공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한다, 헛것이다라는 거를. 예. 그거를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몸뚱이는 공성이다, 몸뚱이는 공성이다, 몸뚱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말만 틀리지. 근데 몸뚱이가 공성이다, 몸뚱이가 공성이다 이러면 어려워서 그게 자기가 말하면 또 뭔 말인지 몰라. 근데 몸뚱이가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은 뭔 말인지 자기한테 좀 설득이 되지 않냐고요. 도 거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 화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이 자기한테 좀 이해가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화에 머물 수 없는데 내가 화에 머무는구나 이렇게 자각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화는 공성이다 이래갖고는 몰라 뭔 말인지. 화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공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공성이란 말이. 백범 선생님의 가장 특징은 허공법문이거든요. 허공법문이라는 것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계속 법문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공리에 요달하도록 하는 그 법문이 허공법문이에요. 그래서 백공 선생님이 유명한 것이 허공법문이죠. 허공법문. 우리가 지금 가는 목적지이면서 목표는 뭐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인데 결국 그거는 공리에 요달하는 것입니다. 공리에 요달. 공리에 요달하려고 하다 보니 사다리를 놔서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화한 모습 공식으로 자꾸만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꾸만 연습을 해서 은산철벽을 자꾸만 무너뜨리는 거지요. 지금 은산철벽이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자꾸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화가. 이 지금 영수보살의 그 중론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중론이.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거든요, 이게. 근데 경월보살은 여기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거 모습공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이거 모습공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가지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이 모습을 잘 굴리자. 그 모습을 잘 굴리자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모습을 잘 굴리자가 없으면 공한데 그냥 떨어진다. 공한데. 근데 모습을 잘 굴리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되시죠? 중론에서 중도의라는 게 무슨 뜻인가? 가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인과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보내드리는 21일 정진 말입니다. 이 글구가 다른 말로 하면 중도의 뜻입니다. 이게 자 화두와 새말귀를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학인이 물어. 화두와 새말귀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모습 공식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은근하게 하라는 겁니다. 은근하게. 은근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중도입니다. 그지? 중도라고. 은근하게 한다는 말이 중도입니다. 급하게도 하지 말고 느리게도 하지 마라. 그 중간이 아니고 급한 것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느린 것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 그래서 급한 것도 느린 것도 아니라서 급한 것과 느린 것을 낮추는 거지요. 급하다 느리다는데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지요? 급하게 하지요. 대부분 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다가 나가 떨어지지요.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느리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느리게 가면 완전히 잠수 타버리죠. 대부분. 그래서 급하게도 가지 말고 느리게도 가지 마라. 왜? 텅 빈 그 자리는 급한 것도 느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래 그 자리는 급한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급한 것도 놔두고 느린 것도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급한 것만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급한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닌데 급한 데 들어가 있으면 그 자리를 못 만나. 죽었다 깨도.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딱 은근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요. 정말로 어려운 점이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은근하게 가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좀 힘이 좀 빠져야 돼요. 그 의도가 구하고 찾고 버리고 하는 이런 막 갈구하는 이런 것이 힘이 좀 빠져야 돼. 그래서 나는 본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인연과 조건이 좀 미하게 돼 있죠. 뒤바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릴 것도 찾을 것도 없이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면 모습 공식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새말귀를 꾸준하게 해나가면 그 자리를 바로 되밟힐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신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마음에 이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마음이 조급하거나 그렇지 않아. 그냥 꾸준히 한단 말이야. 그래야 그것이 은근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그 의도,
찾으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좀 그 의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대로 좀 내려놓은 상태가 돼야 은근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요. 않지만 나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고 깊이 믿으면 어차피 밝혀질 거지요. 어차피 밝혀질 것이에요. 구름만 거치면 해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구름을 걷는 작업이 뭐냐면 모습공식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될 것이다. 본래 나는 부처니까.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통해서 글을 쓴다. 무정물인 발을 통해서 걸어다닌다. 일을 잘한다는 생각을 할 때 너무 조급하게 가지지 말고 은근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말귀를 가질 때도 이렇게 가져라 이 말이죠. 화두나 새말귀를 엉근하게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먹고 하고 머리를 막 싸매는 사람이 싸는이라고 했는데 싸매는이라고 제가 오타가 생겼네요. 싸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머리를 싸매고 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것이 법으로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상기가 돼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놓으면 상관없지. 상기가 되든 어찌됐든 그냥 한번 거기에 고비를 넘는다는 것은 완전히 놔버리는 그런 걸 한번 하면 좋지만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데 은근하게 가지는 사람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어요. 마지막 딱 깨치고 보니 공연이 쓸데없이 고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다 권도지만 이 말은 고행을 했다든지 쓸데없이 고생을 했다든지 이것이 다 중생을 길을 밝혀주기 위한 권도라는 겁니다. 권도지만 하나 이해로 중생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단과 방편이 조급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하지 않는 데 있는 것도 아니거든. 왜 마음을 가라앉히죠? 경월거사님. 경월거사님이 이제 만만하니까 자꾸 얘기하지요. 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요? 사람들 마음 가라앉히려고 전부 좌선도 하고 난리야. 지금 마음 가라앉히려고. 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마음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는 마음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제멋대로 돌아다닐 때 되는데 예. 거기 자꾸 끌려가고. 예. 근데 내가 끌려가면 안 돼요? 그 마음에 끌려가면 안 되냐고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게 다 모양도 없고 헛것인데 거기서 번뇌가 자꾸 생기고 끌려가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번뇌 만들어서 괴롭고. 예. 그렇죠. 이게 막 분별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별망상이 막 경계에 다 찔려서 막 일어나. 근데 그 분별망상이 안 끌려가면 문제가 없지요. 근데 분별망상이 자꾸 들어앉아서 뭘 잊어버려요? 본래 내 성품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본래 내 성품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계속 파생상품을 자꾸 만드는 거지요. 만들어서 거기다가 들어앉고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들어앉는데 파생상품이 진짜면 자꾸 만들어서 들어앉아야 되지요. 그런데 파생상품이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라고. 사람들 가짜에 들어앉고 싶어 합니까? 도호거사님. 가짜 가지고 싶어 합니까? 진짜를 가지고 싶죠. 그런데 그 분별망상이 전부 가짜거든요. 가짜인 줄 몰라서 그거 자꾸
자꾸 그 붙들고 그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짜인 줄만 알아보세요. 로또에 100억에 당첨돼도 가지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으키는 분별망상이 가짜인 줄만 알면 분별망상을 아무리 일으켜도 괜찮지요. 가짜인 줄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해.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 뿌리망심이 뭡니까? 몸뚱이가 나라는. 그렇죠.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나다. 몸뚱이가 나다 하는 순간에 뭐지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 하는 순간에 뭐가 있죠? 내 것이 있다. 아까 등광보살님 손녀가 이제 돌 지났는데 내 거야 내 거야 맨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내 거야 내 거야. 절대 지가 안 빼앗기려고 내 거 할머니 거 막 자꾸 누구 거 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쩜 그래 그거는 잘 아는지 모르겠다고. 내 거야 내 거야. 그래서 그 뿌리망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편이 나옵니다. 연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또 간경도 하지요. 이 경전도 보고 바른 이치를 깨치려고. 우리 같은 경우는 모습공식도 하고 막 합니다. 그 뿌리망심을 드러내서 그걸 밝게 쫙 비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를 하려면 이 모습공식을 자꾸 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육진경계가 전부 육根과 육진이 전부 공성이라는 것을 몰라서는 이해 불가라. 빠져나올 수가 없어. 벗어나는 길은 자기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발로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벗어나요. 우선 보아야 우선 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아야 자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경계를 지어 놓은 거를 자기가 보지를 못하는데요. 조그마한 이 경계가 허공전체인 줄 알아. 허공전체인 줄 알다. 허공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들릴란가 몰라도, 이제, 자, 눈으로 보는 샤프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를 붙여야 될 것 같아.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샤프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이 소리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소리가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지지요. 이거 그지요. 그러면 이 소리에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하고 이 샤프펜하고 생각하고 감정하고 손 붙였다가 떨어지면 감촉이 사라지죠. 이거하고 이걸 뭐라고 하지요? 같은 거 다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같으면서 다르다 이걸 뭐라고 하냐? 그런 거 있던데 말이 같은 듯 다른 듯이라고 하나? 뭐 진짜 그것만 딱 표현하는 말이 있던데 내가 그거 잊어버렸네. 한 생각이 이런 컵처럼 한 형태예요. 한 감정이 이런 눈으로 보는 이런 한 컵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또 화를 일으키는 거하고 이런 소리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만 다르다? 거기에서 하는 육건 중에서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렇게 마주보는 이것이 근이 달라요. 근이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능엄경에서 이 결정에서 번뇌의 근본이 뭐냐 이랬거든. 번뇌의 근본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경월과사님. 능엄경에서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예. 무지. 무지. 예, 예. 그 무지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도거사님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능엄경에서. 번뇌의 근본이 뭐냐고. 번뇌가 어디서 생기냐고. 그게 무지죠. 근데 더 다른 말로 무지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냐고. 번뇌의 근본이 뭐라고 했냐면 육근이라고 했거든요. 백봉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타협하고 이 말이에요. 백봉 선생님 맨날 그래요. 눈으로 보는 거하고 타협하지 마라 맨날 이러거든요. 귀로 듣는 소리하고 타협하지 마라 맨날 이러는데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전혀 보고 듣지 않고 육근이 없으면 일어날 것이 없겠지요. 그러지요. 근데 보면 보는 대로 들어앉고 들으면 들으는 대로 들어앉고 각하면 감촉이 일어나면 감촉하는 데 들어앉고 또 지각하면 지각하는 데 다 들어앉아 버리는 거예요. 견문각지. 그래서 육근이 번뇌의 근본이다. 영엄경에 이 결정에 딱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렇다고 뭐 눈을 팔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되 어떻게 보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그 견진이죠. 보이는 그 빛깔이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딱 보는 겁니다. 그렇게 딱 보면 뭐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눈과 눈이 빛깔에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모습공식 진짜 좋은 겁니다. 용수보살 지금 해놨는데 여기 딱 보면 딱 모습공식이지 않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공이라고 하고 바로 중도라고 하고 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다 중도다 가짜 이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막 이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료로 이해를 하게 되죠. 이런 걸 탁 이런 글꼴을 보면 네, 자기의 자료로 이해하면서 비었다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공 이게 어떻게 개념화되냐면 비었다. 비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모르지요. 비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모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나오면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일어난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 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보석공식 열심히 하면 깨달음이라고. 변하는 거 알면 깨달음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깨달음을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찾아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 육근에서 찾아야 돼요. 내 몸뚱이에서 찾아야 된다. 정말 내 몸뚱이에서 찾아야 돼요. 내 몸뚱이에 육근이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라고 보는 것은 육근과 육진경계가 세상이거든요. 이거 떠나서 있습니까? 이거 떠나서 없습니다. 이거 떠나서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습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뇌의 회로가 바뀝니다. 네, 뇌의 회로가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깨달음으로 가는 최적의 상태로 바뀝니다. 이게 회로가. 앞으로는 그 요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미 그거 다 발명이 돼서 이제 그거 나왔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딱 붙이면 뇌파가 알파파가 되는 거. 바로 딱. 알파파 되면 어떻게 돼요? 삼매들지요? 정해들지요? 그 기계로 딱 가능하다는 거죠. 기계로는 가능한데 원뜻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원뜻을 모르면 게임하는 거 똑같지 뭐. 붙일 때는 그렇게 됐다고 뗄 때는. 그러니까 이 뇌의 회로를 자기 스스로 깨달음에 최적화된 회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공의 이치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을 자각을 하는 거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다는 걸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 말입니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자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새말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경험을 살면 안 만들죠? 예. 이제 안 만들죠? 예. 그래도 한 번씩 만듭니까?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사람들이 허공병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너무 많이 걸립니다. 허공병, 깨달음병.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 유물론, 영적 유물론, 유물론적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영성을 유물화하는 겁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근데 자기가 몰라요. 유물론화한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할 때 은근하게 지금 새말귀를 가지잖아요. 모습공식을 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 은근하게 가진다. 은근하게. 은근하게 가진다는 것은 이 공부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게 가지는 것이 은근하게 가지는 겁니다. 공부를 막 하려고 막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인 줄 몰라. 열정은 가져야지. 열정은. 열정이 일어날 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진짜 열정이 일어날 때는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막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랬을 때 열정. 어떤 것을 열정이라고 하냐. 열정이란 말 많이 듣죠? 열정.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하고 좀 이제 쉬게. 열정이 일어날 때는 어떨 때 열정이 일어납니까? 몰입이 돼가지고요. 네. 시간도 잊어버리고 공간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네. 자기 자신도 잃어버릴 정도. 네. 모든 걸 완전히 다 집중해서. 그때 열정이 일어난다. 예. 도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게 있을 때. 네. 원하는 게 있을 때. 예. 그 다음 휴일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에너지가 활성화될 때. 에너지가 활성화될 때. 네, 좋습니다. 또 한번 자기가 열정적으로 해본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딱 한번 생각해 봐. 중간을 놓치고 넘어설 때, 중도를 놓치고 넘어설 때 열정. 열정. 본인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각각의 그 지금 말씀하시는 열정에 대한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부. 그다음 네.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거에만 집중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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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생각이 없고 거기에만 집중을 할 때. 각성거사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그런 깊은 경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고 무심일 때 제일 좀 그런 생각 열정이 나거든요. 예, 예. 무심일 때. 그 다음에 저기 근데 선생님 질문을 자체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열정이 뭐냐? 본인이 생각할 때 열정이 뭐라고 생각해요? 열정이 일어나는 열정이 일어나는 그게 어떨 때 열정이 일어나더냐고 그 말이죠. 열정이 일어나더니 열정이라는 그때 이제 열정적으로 한다 할 때 어떨 때 이렇게 열정이 확 일어나서 열정의 상태를 물어보시는 거지. 뭐, 중요하다 생각하거나 구하고자 하는 이런 게 그게 간결할 때 그때 열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예, 예. 여기 저기 각성거사님 지금 무심일 때 이렇게 했거든요. 어떤 걸 무심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좀 자기 몸을 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라 그럴까. 자, 무심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죠. 도거사님, 뭘 무심이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무심이란 말 많이 씁니다. 공허한 생각. 공한 생각이라면은 공허한 마음. 어떤 마음을 공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제 아르마리로는 모든 것을 다 낮출 수 있는 자리를 공허한 마음이에요. 좋습니다. 또 휴거사님. 망심이 없을 때. 네, 그렇죠. 망심이 없을 때. 불교에서 무심이라 하면 요 심이 망심을 뜻합니다. 우리 그때 무심론 배웠죠? 달마대사의 무심론. 망심이 없을 때, 그걸 다른 말로 정념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안이빛을 신의로 봐서 색상향미 촉법을 봤을 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없을 때를 무심이라고 해요. 정념이 없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념. 그래서 요 심은 망심을 뜻합니다. 망심이 없을 때는 무심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망심이 없을 때. 망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심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었다는 거. 그렇죠.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로또 100억에 당첨이 됐는데 그 100억이라는 데 대해서 손톱만큼도 내가 마음에 정말 애착이 안 가. 그죠? 법상을 보세요. 꿈에 100억에 당첨이 됐는데 그 100억에 대해서 요만큼도 애착이 안 가요. 더 그 사람이 왜 그러죠? 헛것인 줄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 변한다 헛것이다 할 때 이 헛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헛것이라는 거를 뭐 뒤에다가 뭐 안 붙여야 되지 않나. 나 무조건 딱 붙이라고. 처음부터 붙여. 처음부터. 헛것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다. 자꾸 하다가 보면 입에 막 그냥 돌돌돌 돌지요.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 시절 인연이 오겠지요. 만날 때가 있겠지요. 그때 헛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환이라는 뜻입니다. 환. 헛것이라는 말은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면
바로 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가짜만 여이면 각이라 그냥. 각이 따로 있는 것이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짜만 여이면 헛것인 줄만 알면 헛것인 줄 알아서 헛것만 여이면 몸뚱이가 헛것인 줄 알아서 몸뚱이를 놓아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불교 공부 진짜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막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면 얼마나 힘이 들어서 할 수 없을걸요? 근데 뭐요? 전부 다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갖고 있는 거 자기 보라는 거지요. 그 공부 아닙니까? 한 발자국도 움직일 필요가 없지 않냐고요. 근데 왜 자꾸 움직여서 바깥으로 쫓아다니고 버리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뭐만 하면 된다? 뒤바뀐 생각을 탁 한번 바로 잡으면 된다. 그거 하려고 모습공식 하는 겁니다, 지금. 모습공식 하는 거라고. 경월거사님 이해하십니까? 도어거사님. 예, 좋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죠.